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유치부 한유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는 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한 번은 요셉의 곡식단에 11명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꿈은 예언적 기능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꿈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의 특징은 그 꿈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번 꿈을 꾸고 형들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꿈인가? 괜히 말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맥락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반복되는 꿈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형들은 시기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요셉의 꿈이 평범하지 않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확인을 시켜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꿈을 모두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나누었을 때 형들이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간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을 찾으러 온 요셉을 향해서 서로 비아냥거리며 말을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좌절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갈 때 모두 격려해 주지는 않습니다. 쓸데없는 꿈을 꾼다고 책망하기도 하고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낙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은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꿈꾸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하던 형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형들은 계획대로 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도 속아 넘어갔고 요셉도 보기 싫었던 요셉도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요셉의 꿈이 좌절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좌절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꿈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는데 마침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긴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요셉을 팔아넘긴 곳이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그 집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처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꿈을 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꿈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꿈을 품고 살아갈 때 넘어뜨리려고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지만 그 꿈은 주님께서 주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며 꿈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의 스트레칭을 도와줄 우리는 오교구 육지역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시느라고 답답하시고 맘대로 웃지도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웃고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손뼉 10번을 치고 제가 시작하면 마음껏 웃으세요. 그리고 그만하면 그만하시겠습니다. 자, 손뼉 시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이렇게 웃으시니까 근육이 이완되고 뇌가 정말 웃는 줄 알고 저희가 스트레칭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스트레칭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트레칭은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팔 운동을 하는 거고요. 이 팔 운동은 겨드랑이에 있는 노폐물과 손목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되시겠고요. 또 두 번째 운동은 팔과 다리를 함께 하는 운동이면서 옆구리 살을 제거해주는, 하다 보면 없어지는 그런 운동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나이 들면 중심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중심 잡는 운동을 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3세트씩 한 세트에 15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운동 시작하기 전에 모든 운동은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 사는데 호흡이 인생의 반이라고 그래요. 호흡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는 호흡을 하겠습니다. 호흡을 뱉을 때는 배꼽이 등에 닿는 느낌으로 호흡을 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나오고 들이뱉을 때는 배꼽이 등에 붙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모든 운동에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팔은 들어주세요. 그리고 손은 위로 향하게 이렇게 꺾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흔드는데 이 동작에 의해서 여기에 살의 근육이 강화되고 노폐물이 없어지겠습니다. 자, 손을 드시고, 자, 팔을 시작 흔들어 주시고 구령을 붙여주세요. 자, 흔들고, 네. 호흡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배에다 힘을 주셔야 되고요. 네, 손을 더 열심히, 네, 밑에 옆에 팔이 놀랄 정도로 갑자기 무슨 일이지? 이렇게 놀랄 정도로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자, 호흡을 정리하시고 자, 다시 한번 팔을 올리고 시작. 네, 더 열심히 흔들어 주세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시면 안 됩니다. 피시고 또 팔을 위로 더 꺾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15. 그리고 호흡 정리하시고 다시 시작. 둘, 손가락을 쫙 펴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6, 7, 네. 자, 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흡 정리해 주세요. 들이마시고 뱉고. 자, 두 번째 스트레칭은 저희가 팔과 다리를 함께 하면서 옆구리의 살을 적게 해주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언제 옆구리가 없어졌습니다. 날씬하게, 예, 그렇게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손을 들고 이렇게, 이 허리가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손은 쭉 펴지고 다리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옆구리가 언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힘드시면 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적당히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시다 보면 올라가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른쪽 올라갑니다. 둘, 셋. 어깨를 힘을 주지 마세요. 어깨에다 힘을 주면 어깨가 뭉쳐요. 그리고 꼬부라지시면 안 됩니다. 네, 14.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흡 정리하시고, 네, 호흡을 중요하게 정리하시고 다시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올리고 오른쪽부터 하나, 둘, 팔이 하늘을 찔러야 돼요. 쭉, 쭉, 쭉. 허리 꼬부라지지 말고 배에다 힘주면서. 네, 호흡하시고 이를 꼭 깨무시면 안 돼요. 호흡을 하셔야 돼요.
이를 깨문다는 거는 근육을 뭉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준비하시고 팔 올리고 오른쪽부터 하나, 둘, 네, 팔 위로 쭉쭉, 쭉쭉. 배로 호흡하시면서 후, 어깨 힘주지 마세요. 네, 손 내리고 호흡으로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스트레칭은 저희가 몸의 균형을 잡는 스트레칭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저희가 자꾸 넘어져요. 이게 넘어지지 않고 또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는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이거는 한쪽 다리를 드는 거기 때문에 발가락에 힘을 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 들고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팔을 벌려주세요. 그리고 왼쪽 발가락에 힘을 탁 주셔야 안 넘어져요. 호흡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다리를 앞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주세요. 어깨에 힘을 빼셔야 돼요. 어깨에다 힘을 주면 이거 다 할 때까지 어깨가 뭉쳐요. 어깨가 툭 떨어졌다는 느낌, 그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자, 어깨 힘 빼주시고 호흡. 입 다물고 있으면 넘어집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세트 준비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네, 좋아요. 발을 앞으로 조금만 더 내고 발가락에 힘을 주세요. 등은 쭉 펴집니다. 등 쭉, 배에다 힘 주세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손은 꺾이지가 않아요. 손은 쭉 펴야 돼요. 자, 이렇게 펴고. 네, 좋아요. 네, 수고하셨어요. 호흡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반대팔 시작.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아주 잘하시고 계시죠? 숙련되셨어요. 이제 선수 되신 것 같아요. 자, 팔 쭉 펴고 배에 힘 주시고 배도 날씬해질 것 같아요. 네,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자, 호흡 정리하시고 다시 발 올리고 시작. 네, 발가락에 힘을 주세요. 넘어지셔도 괜찮지만 발가락에 힘 주고 호흡을 정리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예, 배에다 또 힘을 줘 보세요. 배꼽이 뒤에 가 있다라고,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힘 주시기가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스트레칭이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매일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저희 믿음 생활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